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을 통하여 혼의 구속사역과 속죄 제물의 그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리 모양과 모습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생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단번에 옮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모두 누리고 또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생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람은 무엇이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모든 그 지식의 근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 있었던 모든 수학자들조차도 다 그 근본 배경이 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 철학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실존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돌아본다 하더라도 인생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다고 나면 굳이 그 허무한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결론으로 말하면 굳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물론자들, 그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정직한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어떤 빛나는 돌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냥 다 같은 돌 덩어리에 굳이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다라고 결론을 낸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물에는 본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마이크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생겨났다고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졌고,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목적도 의미가 없이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선택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면 많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모여서 자신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났고 자신의 의지와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졌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지가 바로 자신의 앞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갈등과 또 어려움의 그런 그 순간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지적인 결론이 지혜의 결론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았는데 난데없이 방망이로 뒤통수를 강타당한 거예요. 잠시 딱 깨어나 봤을 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다가 깨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 상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람들 그거 알았어요. 상속자이니까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죠. 구약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속자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상속자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알 것은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 때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그 확신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구원의 목적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죄인은 아담 안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상태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다시 죄로 이루어진 아담의 상태로 역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삶의 본질을 로마서 8장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정답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로마서 4장, 5장이 있었고 6장이 있었고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육신의 죄들과 갈등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왜 삶의 문제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자고 한다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마음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신분을 알면 됩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안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덤덤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본인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정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의지 또 여러분의 결심하는 모든 선택, 결정들 그것은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상속받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상속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죄인, 영원한 정죄로부터 생명으로 단번에 영혼이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양보하지 마세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시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가죠? 그걸 강제로 빼앗아가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교훈을 받죠. 손에 틀켜지고 있는 과자 사탕, 그거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울어제끼죠. 다른 것 대신 쥐어주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순간적이고 잠정적인 기쁨, 하나님과 무관한 거, 그거 대체시켜주는 거예요. 겉맛은 달지만은요, 그 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그처럼 쓴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죄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자신이 그 죄로부터 성별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연루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단절되어진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은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속자의 신분이래요. 과거의 상속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상속자 그러면 바로 이삭과 야곱, 그들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만 떠올렸어요. 상속의 대상은 물질적이고 또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땅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상속자가 신비의 대상 가운데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 대상이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 상속의 실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 그 부분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 공동으로 받는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지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인식하고 숙고하는 한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왜 내 마음의 한 방편에 이렇게 공허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자신이 혼자가 됐을 때에 이렇게 허무한 그런 그 부분들이 딱히 설명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나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양자되는 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포함돼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공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상이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이상이 없는 한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여러분의 구원에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양자되는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 선언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 아들의 칭호에 맞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므피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발견되는 즉시 살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에 대한 예표지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므피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아들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테이블에 탁자에 비록 절름거리면서 걸어오지만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똑같은 신분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속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최소한 하나는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몸의 고통이 삶의 문제에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인생의 부담을 가장 크게 안겨주는 것. 지금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몸의 고통, 그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영의 고통이 있고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그 부분들이 몸의 고통이죠. 몸의 고통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보고자 스위스인가요? 어디예요? 거기에 가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날아가야 된다고요. 예. 아무나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죽어서 안달입니까? 위험한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질병들이 어디 있어요? 뇌 동맥류 파열. 그것은 사람의 질을 아주 현격하게 낮아지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즉시로 죽고요. 3분의 1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후유증 때문에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싱가포르는 3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폭력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죠. 왜 폭력이 없습니까? 폭력의 죄를 저지를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형벌이요, 태형이래요. 요즘 세상에 태형이 있는 존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마 공산주의자도 없을 거예요. 태형이라고 한 말.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태형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하면은요, 그거 나누어 맞는데요. 오늘 3분의 1 맞고 보름 있다가 3분의 1 맞고 아마 그럴 모양이에요. 예. 몸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영적인 성숙과 무관합니다.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고요. 수많은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이 몸의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상속이 실현되는 그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이 질병과는 고통과는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8장 본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곧 나타날 거예요. 그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개역사 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즉시로 입주될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엾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교제,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상속자에게 부여되지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 아니겠어요? 마음껏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관계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는 상속을 받게 되지는데 그 상속은 지상에 세워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잠정력으로는 1000년 동안 함께 통치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통치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사람들을,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사람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 더 질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그 성경은 보장합니다. 다시는 울부짖음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것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지는 것인데 상속과 통치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이 세우지 않은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도대체 어디가 끝인 것인지 그 끝이 없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늘과 땅으로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뻗쳐나갈 것인데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전보다는 좀 덜 덤덤하겠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래요. 가난이랍니다. 갈등이래요.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필수적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필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죄인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 그 이후로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부인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난의 전 단계, 영광의 전 단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도다. 그것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길 원해요? 심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심지 않았는데 열매만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고난들을 통해서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당연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말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고요.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Called out assembly.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입니다. 묵상해야 돼요. 왜 불러주셨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그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상속자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포함된 것이 고난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단번에 전해주신 영광도 있지만 완성품으로 이루어가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옛 성품은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성품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은요, 고난 없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해서 점차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생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생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고 천국과 합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많은 혼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속자에게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죠? 철이 없어서요. 철이 없어서. 그러나 조금 철이 들었죠. 이제는 나도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영역의 전문가치고 수련과 연습을 배제한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일 거예요. 심지어 학교도 포기합니다. 중고등학교 포기해요. 배움을 포기한다고요. 일어나서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해서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공부의 영역은 또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합니다. 수련을 해야 된다고요.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달려가도록 인정받은 달리기 경주자의 선수예요. 목적은 그 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상속자예요. 각자의 영역에는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속권과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바로 고난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한두 분은 나와야 되는데 즐거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정서와 감정, 그걸 뛰어넘는 것이죠.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이요,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마귀의 밥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기분 좋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만족되어질 때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왜 기쁘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보장될 때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한 기쁨과 그런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요소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거푸집이에요.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상속권과 통치권이 남게 되어질 것인데 그 영광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족하지 않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 힘든 것은 뭐냐면 잠깐뿐인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잠깐뿐인 그 기간이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이에요. 잠깐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광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 안에는 잠깐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다가올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섬기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이 시간에는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면요, 늘상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편견입니다. 편견, 사실이 아니에요. 자신이 판단받지 않아요. 귀여운 그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거기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 편견, 거기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우쭐해가지고서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교만을 떨고요. 어떤 때에는 제 코가 석자라고, 아니 그렇게 코가 빠질 경우도 없습니다. 주눅이 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집중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냐,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부를 것이냐, 거기에만 마음이 쓸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긴 안목입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역할은 통과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영적인 긴 안목으로 볼 때 보물은 실존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시간과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해놓고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렸다. 낭비해버렸다. 분명히 목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인생을 살아버렸다. 성경은 그러한 목적으로 에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어지는, 고대하는, 기대하는 삶이 받쳐주지를 못한다. 아쉽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소망이, 구원이 소망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본문에서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고요. 몸의 구속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그건 기초에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던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실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혼의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목적은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을 소유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권이 실현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의 실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우선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 가운데 받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그 삶이 실현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앞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상속을 위한 모든 계획들, 모든 준비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현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경배드린 모든 경배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잘 인식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표명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공중으로 오셔서 가깝게는 저희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상속은 끝이 없고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소망 위에서 현재 견뎌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긴 안목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